혹시 지금은 고전 영화쯤 되어버렸는데 제 어릴 때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를 아세요? 주인공 마이클 제이 폭스라고 하는 키 쪼맨한 미국 배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헐리우드 유명 배우 중에서 대형 스타 중에서 아마 제일 키가 작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키가 164cm인가 뭐 그래요. 쪼맨해요.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못지않게 또 중요한 유명한 게 있죠. 그 영화에 나오는 차입니다. 자동차. 그 차 타고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하거든요. 드로리안이라고 하는 차인데 어릴 때 그 차를 너무 멋지게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차인데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하면서 겪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영화였습니다. 명작이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들어지는 수많은 타임슬랩 영화들이 있습니다.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하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제이 폭스는 이 영화로 일약 세계적인 유명 스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스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인기와 부를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마이클이 그 영화를 찍던 29세 때 그는 파킨슨 병에 걸립니다. 파킨슨 병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 분비하는 신경세포들이 죽으면서 생기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이랍니다. 손발이 떨리고 몸이 굳고 행동이 느려지고 말소리도 잘 안 나오고 얼굴에 표정이 없어지고 걸음걸이 나빠지고 그러다가 많이 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깨나 등이 짓눌리고 아프고 온몸이 굳고 그래서 자주 넘어지다 보면 뼈도 부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3대 노인성 뇌질환이라고 하죠. 이 병에 걸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어릴 때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모하마드 알리라고.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정말 유명한 복싱 선수죠. 요즘 애들 타이슨도 잘 모를 거예요. 한 20, 30대쯤 되는 애들도 이 타이슨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근데 더 연식이 된 사람들은 타이슨보다는 모하마드 알리죠. 이 사람이 파킨슨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전 교황이었죠. 바오로 2세. 이 사람도 파킨슨병에 걸렸었고 미국 전직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레이건도 파킨슨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킨슨병에 걸리면 우울증도 같이 온대요. 몸이 그러니까 우울증이 안 올 수가 없겠죠.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있죠. 연기파 배우, 연기 정말 잘하잖아요. 이 사람도 파킨슨병에 걸려서 결국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영기 목사님이 있죠. 이분도 파킨슨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발견되어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년 이내에 당신은 직업을 잃을 겁니다. 그리고 병 진단받았던 그 해에 자기를 지지해주고 끊임없이 사랑해주던 자기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죽고 맙니다. 정말 힘들겠죠. 절망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술에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중퇴하고 연기하겠다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헐리우드로 왔는 정말 힘들게 살았던 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다. 유문세를 떨치게 되었구나. 효도 좀 하겠네라고 했는데 자기는 파킨슨병에 걸렸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절망감에 빠져서 하루하루 술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술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고 잠을 자면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자기 아내가 여자를 참 잘 만났어요. 자기보다 키도 큰 시트콤 하면서 같이 눈 맞았던 여잔데, 상대의 배우였는데, 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그 병에 걸린 것을 알고도 헐리우드 배우 여자답지 않게 지지해주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약속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하루는 밤에 술에 뻗어서 잠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심결에 눈을 떴는데 소파 앞에서 이 여자가 자고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렸답니다. 이래서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더 이상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연기 활동에 나섭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숨겨요. 특히 왼손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기할 때도 왼손을 가지고 늘 뭔가를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자기가 병에 걸린 것을 숨긴 채 연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제2의 전성기를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잡고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리고 계약 끝나고 이제 그만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촬영을 하러 갔는데 이상하게 몸이 좋은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 병을 숨겨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에 시달려가지고 몸이 더 안 좋아졌는데 막상 이걸 오픈하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반응이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 병이 괜찮아졌어요. 더 나빠지지는 않고. 그래서 연기 활동을 쭉 합니다. 2020년 은퇴를 했습니다. 병에 걸린 채 연기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파킨슨 병에 걸려있는 그런 배역들, 뇌졸중 그런 배역들, 그런 것들, 자기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연기를 했고요. 이 사람이 코믹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코믹스럽게 개그 소재로 활용을 합니다. 아카데미 상 받으러 갔을 때도 상을 앞에 해놓고 손 벌벌 떨면서 너무 기뻐서 몸이 떨린다 이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배우에게 파킨슨 병은 절망이죠. 배우는 자기 몸을 활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직업입니다. 몸을 최대한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몸을 최대한 예민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파킨슨 병은 이 모든 것들을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에게 파킨슨 병은 저주입니다. 초기에 마이클 역시 절망감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든 것은 바로 그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애플 TV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이 나를 흔들어 깨웠다고. 그러니까 파킨슨 병에 걸리면 계속 흔들잖아요. 몸을 떱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면서 반어법, 이 병이 나를 흔들어 깨웠다. 그렇게 표현해요. 30년 넘게 병마와 싸우면서 내가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원동력은 바로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뷰하는 내내 매체마다 이런 말을 해요. 감사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 심지어 아카데미 시상식 평생 공로상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도 이 말을 합니다.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 결국은 마이클 제이 폭스는 자기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합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 재단을 설립하고 무하마드 알리와 함께 여기에 자금을 출자를 합니다. 이 재단에 들어간 돈만 2조가 넘는답니다. 2조. 예.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2천억도 아니고 2조. 여담으로 이 영화에 나왔던 그 자동차 있잖아요. 드로리안이라고 하는. 이 차에 모태가 된 자동차가 우리나라 차입니다. 현대포니예요. 근데 정확히는 포니가 아니라 포니 쿠페입니다. 예전에 이 포니 쿠페를 다 개발해가지고 양산하려고 했습니다. 양산 직전까지 갔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결국은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묻혀버린 차인데 결국은 이걸 나중에 얼마 전이죠. 현대에서 이것을 재해석을 해서 실험용 실험용 차, 수소 전기차인 비전 74라는 그 차를 발표를 하고 운행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차예요. 정말 이뻐요, 차가. 어찌됐든. 여러분, 삶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어떤 이미지가 들어요? 인생, 빡시다? 아니면 인생, 평안하다, 살만하다? 어떤 이미지가 더 많습니까? 인생이라고 했을 때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아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습니까?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군대 생활, 결혼 생활, 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 뇌리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이미지가 밝은 그림일까요? 아니면 어두운 그림일까요? 정확히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어두운 그림이 많을 겁니다. 인생 참 빡시다, 힘들다, 어렵다. 군대 생활 힘들었고, 학교 생활 힘들었고, 직장 생활 힘들었고, 결혼 생활 힘들었고, 뭐 다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죠. 옛날에 인도에 살았던 조그만 나라의 왕자는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는 게 해탈하면 되겠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해탈. 그러면서 생긴 종교가 불교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인생은 힘들다. 인생은 어렵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교회에 있을 뿐이지 성경은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를 어떻게 세팅을 해놓고 있냐면은 감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기본적인 뜻이랍니다. 기본적인 자세래요. 왜 범사라고 모든 일이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일에는 감사한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이클 제이 폭스가 파킨슨 병에 걸렸습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감사하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삶에 대한 자세입니다. 근데 막상 살다 보면 불행스러운 일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감사할 일보다는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거를 감정을 배제하고 있는 팩트 그대로만 쭉 나열해 보세요. 자기 삶 가운데, 자기 인생 가운데에
나에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정을 제외하고 있는 사실들만 그대로 열거를 해보십시오. 진짜 불행스러운 일들이 더 많을까요? 유튜브 보는데 나이 30에 1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이게 호텔 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친구한테 불러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야, 니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없나? 어려울 때 없나? 있죠. 왜 없어요? 저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 하나 있어요. 감정을 다 제외하고 있는 그대로만 봅니다. 그러면 별거 아니라는 걸 발견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한 열 몇 살 더 먹은 이 형이, 호텔 사장이 감탄을 하더라고. 야, 니 나이 어리지만 내가 배울 게 정말 많다. 그래요. 나의 감정을 배제시켜버리면요, 나에게 벌어진 그 불행스럽고 절망스럽다라는 그 일들이 사실은 별거 없어요. 그리고 뭐 해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할 일보다 불행스러운 일이 더 많은가? 사실은 우리가 감사한 일에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 감사할 거리를 막상 찾아보면은 처음에는 약간 힘들 수 있지만은 너무나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많습니다. 하늘의 별보다 많아요. 감사할 거리. 감사할 거리들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죠. 자, 지금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보통의 일상 삶이 그냥 무료하고 따분하고 지루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전쟁이 딱 터져보니까 그 하루하루 무료하고 따분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하루였는지 모르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천국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에 갑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불행스럽고 괴롭고 그런 것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어요. 다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당하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하루의 기독교적인 관점을 배제해도 이런 감사할 거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떠 있어요. 눈이 부십니다. 좋잖아요. 비가 안 오면, 해가 안 떴으면 비가 올 수도 있죠. 비가 오는 거 좋잖아요. 가뭄이었는데, 농산물들이 말라 죽고 있는데 비가 와서 대지를 적셔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람이 불어요. 정말 시원합니다.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을 맞으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푸른 산과 이름 모를 들풀들, 꽃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의 별들 바라볼 수 있는 거 감사하죠? 바다 바라볼 수 있는 거 감사하죠? 그리고 내 머리를 누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감사하죠? 내 집이 아니더라도 머리를 누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이게 없었대요. 여호도 집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그게 없다.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무료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 모든 날들이 실은 감사 덩어리들입니다. 그게 충만한 게 집합체가 그 무료한 하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살짝만 바꿔버려도 야, 이게 감사였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TV나 인터넷 나와서 자신들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에 대해서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나 감사하대요. 그렇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습니다. 집에 뭐 차 한 대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 뭐 차 대부분 뭐 두세 대 끌고 다니는데 막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어요. 회사에 월차 낼 수도 있고 연차 쓸 수도 있고.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어떤 여자는 남한에 와서 제일 감사한 일이 냉장고 정리할 때랍니다. 이게 자기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대요. 근데 보통은 냉장고 정리하는 거 이거 귀찮고 싫고 짜증나고 안 좋은 일이거든요. 힘들고. 근데 이 여인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냉장고가 어디 있었겠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거 찾으러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냐 겨우 먹을 수 있는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먹을 게 차고 넘쳐요. 그걸 냉장고 안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걸 정리할 때마다 북한에서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던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와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걸 떠올린답니다. 어떤 여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게 감사하다. 우리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일한 만큼 돈을 받지 그럼. 근데 저쪽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일하면 돈을 안 줘요. 재수 좋으면 강냉이 받는답니다. 강냉이 받는대요. 그리고 깨끗한 수돗물 나오는 거 이거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 틀었는데 수돗물이 깨끗한 게 나오더라. 우리는 그냥 살았잖아요. 뭐 TV 보고 뭐 아무 데나 가고 뭐 냉장고 아무거나 꺼집어내서 막 먹고 냉장고 열어 꽉 차 있는 데서 보고 에이 왜 이래 먹을 게 없노 이러고 옷장 열어가지고 에이 입을 옷이 없노 이러면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감사한 하루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막상 하루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감사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요놈의 마귀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감사한 거리들을 다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별거 없는 것처럼 취급시킵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래 놓고 이야기하죠.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말고 네가 가지지 못한 것, 네가 감사한 것 말고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한 찾아봐. 그리고 생각해.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해. 요 전략을 끊임없이 들이밉니다. 에덴 동산 하와이에서도 그랬죠.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적과 꼴이 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얘는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그것뿐일까요? 그리스도인들한테도 그렇게 공격하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속아 넘어가죠. 다 속아 넘어갑니다. 마귀한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유일한 기준은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의 느낌이 아니에요. 나의 감각이 아닙니다. 감사하다, 사랑하다, 원망하다, 불평하다 이 모든 것들은 팩트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 감사한데 이 사람은 불평합니다. 팩트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면 똑같은 일을 겪으면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짜증내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기준이 아닌 거죠. 내 감정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그냥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그냥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저것도 능력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들어보죠. 야, 저 정도면 능력이다. 제가 봐도 그건 능력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는 것, 이건 능력이에요. 어떤 상태에서도 원망할 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 이것도 능력입니다. 어떤 종류의 능력은요, 이게 약화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없던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불변하는 게 아니에요. 늘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에 의지하지 않고 진리에 기반을 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면 돼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다라고 느낄 만한 일을 경험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대요. 이게 양자역학이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한 일들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기쁜 일을 경험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뻐진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게 진리다, 이게 진실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요, 이게 모순 덩어리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기분 우울하고 짜증나고 뭐 무르퉁한데 그냥 한번 웃어보십시오. 미친 듯이. 5분 이상. 큰 소리로. 그럼 자기 기분이 계속 우울하고 찌뿌둥하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기 기분이 바뀌어져 있어요. 내 감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내 기분이, 내 감정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 반대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분이 바뀌어요.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면 대부분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 니는 운이 어떻게 그리 좋냐? 이러면. 그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재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에 불평할 거리들을 찾아냅니다. 왜? 능력이 있으니까. 삶을 대하는 기본 자세,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 이걸로 통해서 실제적으로 삶이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지 않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될까요? 근데 반대로 믿는 자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냅니다. 대단하죠. 이것도 능력입니다. 교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는 사람들 참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인생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빡시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것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 비교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체의 비결, 능력, 그걸 발견했거든요. 바울의 말처럼
빌립보서 4장 12,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밀스러운 능력. 근데 더 멋진 게 뭔지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환경이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둡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물론 나에게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그 절기 때 하나님께 나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라. 인간은 감사해야 될 존재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으면 감사해야 되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원망스러운 일들, 불평스러운 그 거리들을 찾아요. 그러면서 타락해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감사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 좋은데 늘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감사와 믿음은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다른 말을 번역본에 보면은 찬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늘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찬양할 때 원망스러운 말을 합니까? 불평스러운 말을 해요? 짜증스러운 말을 합니까? 없죠. 그런 찬양은 절대로 없어요. 찬양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주제는 감사예요.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 안에 나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다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인간은 감사해야 될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대상은 있죠. 하나님. 그걸로 인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에서도 불렀듯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계시는데.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말씀으로 정말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제사를 드릴 때도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의 기본 자세, 예배를 드릴 때의 기본 자세가 감사라는 거죠. 짜증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화나 그런 게 아니라 감사가 제사를 드릴 때 기본 자세, 예배를 드릴 때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 기본 자세가 감사다. 너의 행위를 나한테 옳게 보여라. 네 행위가 뭔데? 감사.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게 보이는 행위래요.
내가 내한테 이렇게 많은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까지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니? 왜 감사가 없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레위 지파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 역시 감사입니다. 역대상 23,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와 소재물, 곧 무교전병과 가자를 굽는 것과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절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래요. 역대하 31장 2절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이스라엘 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야 감사해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편 136편을 보면은 여기에는 여호와를 향한 감사로 그냥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시편 136편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시작해서 26절까지 보면은 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마지막에 26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죠. 달리 말하면 감사하는 존재예요. 그냥 노래 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노래를 이루고 있는 주제가 감사잖아요.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야 될 게 우리가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런데 마귀는 속이죠. 야, 감사할 거리가 어딨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당연한 거야. 네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 있지. 네가 가지지 못한 것들 있지. 거기에 한번 봐봐. 그걸 한번 생각해봐. 짜증스럽지 않니? 불평스럽지 않니? 야,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먹으면 뭐하네? 그 안에 있는 그 한 나무 그거 못 먹는데. 짜증스럽지? 불평스럽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인생은 파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그거 누리면 감사하는 거고 못 누려도 별 상관이 없죠. 예. 감람나무 열매 없어.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도 나무 우리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별거 없습니다. 요거를 감사하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솔직한 성격이라 가지고 가식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시켰어요. 제가 청년부 때 있던 그 교회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 깡패 시켰었는데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인자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전지 깡패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자매가 이렇게 저는 솔직한 성격이라 가지고 그런 이야기 못한다. 가식적으로 그렇게 못한다고. 제가 듣고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죠.
저도 솔직한 성격이라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늘 사랑스럽니?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늘 가슴이 뛰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드냐? 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니죠.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심장이 가빠지고 막 피가 막 그건 병이지요. 그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거의 없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흥분되고 막 떨리고 막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죠. 그럼 그 사랑은 가식적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늘 심장이 두근두근 뛸까요? 예수님이 우리 보면 이야 내가 저 지연이를 보니까 막 아우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네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래 느낄까요?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볼 때마다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막 헤어졌는데도 몇 번 있으면 또 보고 싶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립니까? 아내 생각만 해도 아내 이름만 떠올려도 막 기분이 좋고 막 그래요. 남편 이름만 생각해도 남편의 얼굴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죠. 저런 화상 이러면서 막.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나는 감정에 충실해야 돼. 난 솔직한 성격이라가. 내 마누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 남편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직접 하라고 갑자기 옆에 있던 애가 갑자기 막 보는데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이뻐 보기 시작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보다. 난 솔직하니까. 난 이 사람을 사랑한다. 난 내 남편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이혼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만나가지고 또 결혼해서 삽니다. 근데 살다 보면 또 이 감정이 또 사라지거든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구나. 옆에 보니까 또 이쁜 애가 있어. 또 심장이 두근두근거립니다. 난 솔직한 성격이라 가지고. 난 진실된 사람이라. 이 모습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죠. 어떤 때는 정말 이쁠 때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막 이쁘고 막 깨물어 주고 싶고 막 심장이 동동거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저놈의 새끼라고 부를 때도 많아요. 그런다고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감정에 충실한 사랑은요, 1차원적인 사랑입니다. 급으로 따지면 저급이에요. 고차원적인 사랑은요, 반드시 법적인 것들이 가미가 돼요. 연인과의 사랑은 감정에 충실한 사랑이죠. 그죠? 근데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법적인 것들이 끼어듭니다. 지켜야 돼요. 룰을. 그러니까 이 사랑이 더 고차원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감정에 충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법적인 사랑입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지켜야 될 룰이 있잖아요. 선이 있습니다. 선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이 안 들어서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세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감정이 그리 안 든대. 그래서 이야기 못 하겠대. 뭐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은 법적인 사랑입니다. 공의롭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의로운 것들입니다. 이건 반드시 법적인 것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을 딱 지켜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법적인 것들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충실하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을 파멸의 구름토리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가면서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화나고 그런 일들 많지? 그러니까 한 번쯤 다 틀어버리고 나한테 와. 그럼 무조건 감사해. 짜증날 있어도 무조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요. 이날만큼은 다 제끼고 미친 사람처럼 나를 기뻐하고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감사해 라고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절기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본 자세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간 됐다. 기뻐할 시간이다. 즐거워할 시간이다. 감사할 시간이다. 그래, 거리가 없는 거 알아. 근데 한번 찾아봐. 그것도 능력이니까. 막상 찾아보면 많다. 시편 136편에 나와있던 그런 것들처럼 감사할 거리들 많아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진리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에 오니까 분위기가 기도할 분위기가 안 된다 이러면서. 저도 한 번씩 그런 소리를 합니다. 느껴지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막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빨이 없어. 이러면서 막 목사님 평가하고 막 그러더라고. 결국은 나중에 신천지 가 있더라고요. 그 권사.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기술은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에 충실하는 거예요. 말씀에 충실하다 보면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미친놈 아닌가? 그렇죠. 우리는 미친놈 맞아요. 예수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야, 감사할 거리 없는데 감사하는 게 이게 바보스러운 짓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그게 하나님 눈에는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 눈에는 그래, 네가 내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네. 올바르게 살고 있네. 하나님 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 그의 행위, 감사하게 살아가는 그 행위, 그게 올바른 삶의 자세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나 불평의 말보다 감사하는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키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감각이 우리 안에서 발달되어질 수 있도록 세포 하나하나가 감사함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감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